오늘은 하박국 2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인생에 위기가 몰려오게 될 때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극복하면 좋은가 하는 문제들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믿음 생활에 있어서 기도의 중요성은 아무리 말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는 하되 미신에게 구하듯이 기도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기도하고 그래요. 응답이 되면 좋고 안 되면 그만이고 기도 한번 해볼까? 이런 자세는 좋은 기도의 자세는 아닙니다. 또한 이 기도에 대해서 이게 마치 소원을 빌면 들어주는 알라딘 램프라든가 도깨비 방망이로 생각하는 것,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세는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응답의 결정권을 하나님께 있다고 믿는 기도예요. 응답의 시기와 방법, 응답하는 내용, 이건 전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고 하나님의 생각에 달려있어요.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는 NO라고 응답하시지만 또 어떤 기도에 대해서는 기다려 하고 응답하시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응답되지 않는 기도도 사실상 응답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내 뜻에서 볼 때, 내 판단 기준에서 볼 때 응답되지 않는 기도인데 나중에 보면 그것이 최고의 응답, 최선의 응답이었을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방식은 언제나 옳다는 것, 이것이 우리 기도자의 자세입니다. 모세를 볼까요? 모세 필생의 비전이 뭡니까? 사명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는 거였어요. 그걸 위해서 모세가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얼마나 많이 인내했고 얼마나 많이 수고하고 희생했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나 모세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느보산에 비스가 봉우리에 올라가서 거기서 생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으니까 모세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은 것인가?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출애굽은 모세가 담당하고 그리고 가나안 정복은 여호수아가 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모세가 출애굽도 다 해내고 가나안 정복까지 다 이뤄냈다면은 그는 아마도 이스라엘에서 우상처럼 받드는 인물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피지도 못하고 시들어 버릴 수가 있겠죠. 사도 바울도 그래요. 사도 바울은 아마도 간질병으로 추측되는 육체의 가시를 없게 해달라고 3번이나 주님께 간구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냉정하게 거절하시죠. 내 은혜가 내게 좋게 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로 하여금 겸손한 영성을 잃지 않도록 배려해 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다른 사도들에 대해서 많이 배웠고 실력도 있고 그리고 모든 그 달란트가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중에 사도라고 불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기질상 굉장히 경쟁의식도 강하고 성취욕도 강한 사람인데 이분이 만약 이런 겸손한 영성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도들과의 갈등, 그리고 또한 전체적인 기독교의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좋게 라고 말씀하심으로 바울은 평생 동안 신선한 영성을 유지할 수가 있었고 그 영성으로 신약 성경을 무려 13권이나 기록하면서 사도 중에 사도로 남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케이스는 심지어 예수님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어요. 특별한 대표적인 기도가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좀 옮겨주십시오. 십자가의 처형을 앞두고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답답해하고 힘들어하고 그리고 불안해하는 예수님의 심경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기도예요. 그 기도를 밤새도록 하셨어요. 그러나 성부 하나님은 그 잔을 그냥 마시게 하셨죠. 고난의 잔을, 십자가 죽음의 잔을 그냥 마시게 하셨어요. 바로 이랬기 때문에 인류 전체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응답되지 않는 기도도 나중에 보면은 그것이 최선의 응답이었을 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결코 쉬면 안 됩니다. 기도의 씨는 그냥 땅에 떨어져서 없어지는 법이 결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하박국 선지자가 국가적인 위기 가운데서 드린 기도입니다. 하박국은 기도의 회의를 품었던 아주 특별한 케이스예요. 사람들은 이 하박국의 별명을 어찌하여 선교사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는 1장부터 계속해서 하나님 어찌해 이렇습니까? 어찌해서 저렇습니까? 따지기를 좋아해요. 1장 2절 이하 4절까지 보면은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 어찌하여 저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이런 악을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인들은 흥하고 의인들은 고통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대답하신 말씀이 1장 5절에서 12절의 말씀이에요. 이제 이 땅의 악독함을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가 이 땅 위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내가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서 이 무례한 백성들을 깨닫게 하리라. 그러자 하박국 참 대단하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또 하나님 앞에 따지기 시작해요. 1장 13절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는 겁니까? 이거 옳지 못하다는 거예요. 14절 또 봅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지도청이 줄줄이 무너지고 잡혀가니까 지금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자, 그렇게 질문을 던지고 높은 성로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겠다고 고집을 피우는 것이 오늘 하박국서 2장 1절이에요. 그런 하박국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세 가지의 말씀을 주시죠. 그것은 어두운 현실을 극복하는 사람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데 꼭 필요한 말씀이었습니다. 첫째는 2절에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묵시를 기록하라는 말씀이에요. 자, 이것을 우리식으로 옮기면은 말씀을 좀 더 가까이 해봐. 너 말씀 좀 따라서 제대로 살아봐. 이런 얘기예요. 인생을 살면서 고난과 시련을 만나고 믿음의 회의가 생길 때 필요한 것,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 중심을 잡아주는데, 그러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거든요. 어떤 때는 내가 암송하는 말씀 한마디가 내 인생을 위기에서 구해내요. 어떤 때는 전에 들은 말씀 한마디가 내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죠. 어떤 때는 이전에 봤던 말씀 한 구절이 나의 상황을 바꾸기도 합니다. 인생은 바다를 항해하는 것이라고 옛부터 많은 시인들이 비유를 합니다. 가다 보면 폭풍도 만나고 암초를 만나기도 해요. 그러므로 성공적인 항해를 위해서는 자세한 항해 지도가 필요합니다. 어떤 길은 안전하고 어떤 길은 위험하고 이것이 표시된 항해 지도가 필요해요. 이럴 때 성경은 마치 인생의 항해 지도와 같은 거예요. 그 항해 지도를 앞세우면은 절대로 우리 인생의 항해는 파산할 염려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모든 성공과 극복과 축복의 원리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것은 성경대로 살려는 믿음을 갖는 일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기 어려우면은 최소한 예배 때 주신 말씀대로라도 살려고 힘써야 돼요. 들을 때만 말씀 듣고 예배당 나가면서 잊어버리는 것은 이것은 도움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임재와 역사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하물며 말씀 앞에 바로 서지 않고 말씀대로 살려는 노력도 없이 하늘의 보배를 거저 얻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3절에 나오는데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무슨 말씀이죠? 때를 기다리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의미는 지금은 비록 바벨론 제국이 아주 강성해져서 절대 무너질 일이 없는 나라같이 보이지만 때가 되면은 이도
순식간에 무너져 버릴 거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박국처럼 너무 성급한 마음으로 어찌하여 이래요? 어찌하여 저렇습니까? 이렇게 따지면서 믿음과 기도의 회의를 품지 말라는 겁니다. 모든 역사에는 다 때가 있어요. 그 때를 기다리는 것이 어찌 보면 가장 현명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기다리다 보면 불의한 사람은 무너질 것이고 의로운 사람은 일어나는 때가 반드시 올 거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고 약속입니다. 우리도 일이 뜻대로 안 되면 수시로 하박국처럼 그런 질문을 하나님 앞에 퍼붓곤 해요. 어찌하여 이렇습니까? 심하면 꿈과 비전을 포기해버리기도 하고 또 우습게 보이는 것 같아서 자존심이 상하기도 해요. 그럴 때면 마음의 여유도 없어지고 영적으로도 뒤틀리게 되고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부딪힘이 생깁니다. 자, 그러나 그때에도 성도는 희망을 포기하지 말고 우리 앞에 최상의 순간이 하나님의 의에 예비되어 있음을 믿고 기다릴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시편 126편 5절 이렇게 노래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기다림은 힘든 거예요. 말씀대로 사명대로 사는 것이 힘들어질 때 누구에게나 샛길과 지름길의 유혹은 있기 마련이에요. 그리로 가면 길은 더 빨라질 수도 있고 남보다 앞서 성공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샛길로 빠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경고합니다. 그 길은 망하는 길이다. 정로로 걸어라. 제대로 걸어라. 성경은 말씀을 따라 제 코스로 가는 사람에게 약속하시는 것이 있어요. 네가 걷는 그 길이 지금은 눈물의 길이 될지라도 미래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길이 될 것이다. 아멘. 자, 세 번째는 4절에 나오는데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즉 믿음으로 살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교만은 제국 바벨론의 교만함을 뜻해요. 즉 바벨론의 교만함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저 바벨론을 통해서 지금은 잠시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것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회의와 불평을 품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써야 진짜 살 길이 열릴 거라는 말씀이에요. 아무리 환경이 절망적이어도 믿음을 포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에게는 절망적인 환경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이 아닙니다. 낙심이에요. 게으름이에요. 낙심하거나 게으르면 영감도 떠오르지 않고요, 기도도 할 수도 없고요, 열심도 낼 수가 없게 됩니다. 역사에 요행이나 우연은 없어요. 비전과 열심이 없다면 성공도 없는 법입니다. 물론 목표를 향해 나갈 때 문제를 만나기도 해요. 이거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신앙인과 신앙인이 아닌 사람을 불문하고 똑같아요. 분명한 것이 있는데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을 때 야, 이제 내 믿음을 훈련할 기회가 됐네 이렇게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보고 이 문제 앞에서 건설적으로 이용을 하는 영성적인 시각과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문제가 생겼고 내가 믿음이 있고 내가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되면서 인생을 보는, 위기를 보는, 고난을 보는 내 시야가 그만큼 넓어지고 견고해질 거라는 이 긍정적인 믿음의 시각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예전에 그 미국의 서부를 가면은 그랜드 캐니언이 있죠. 목사님하고 대학생이 같이 그 여행 그룹에 섞여가지고 그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그랜드 캐니언을 보면서 야, 정말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창조물인가. 하나님, 여기에 서니까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집니다. 막 이러면서 감동적인 그런 그 멘트를 하고 있는데 옆에 대학생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야, 아래를 내다보면서 야, 여기서 떨어지면 되게 아프겠다 이러는 거예요. 저는 보세요. 똑같은 환경인데
보는 사람에 따라서 얼마든지 생각이 그리고 관점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엘라 골짜기에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할 때 엄청난 거구의 장수 골리앗이 등장합니다. 그 거구를 보고 그 덩치를 보고 이스라엘 군대는 끝났다, 이제 우린 죽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때 믿음의 소년 다윗은 반대로 생각을 했어요. 골리앗의 덩치가 저렇게 큰데 내 물맷돌이 절대로 빗나갈 리가 없겠구나, 내가 이기겠구나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리앗과 같은 큰 문제는 우리 앞에도 나타날 수 있죠.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중요한 건 크게 보이는 그 문제 자체가 아니라 우리 믿음의 문제예요. 문제가 커지면 기도를 좀 더 하면 되죠.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방법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있는 환난을 제거하시지 않아요. 환난을 제거하기보다는 환난을 그대로 두고 그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심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이에요. 성도는 스스로 무너지지만 않으면 어떤 것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을 만큼 엄청난 힘을 언제든지 끌어다 쓸 수 있는 사람들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환경은 진짜 어렵죠.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개인적인 어려움과 가정적인 어려움과 사회적인 어려움과 국가적인 어려움이 무섭게 커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미중 여러 각 분야에서의 그 전쟁의 위험이 다각적으로 커지는 추세예요. 진영의 위기, 애환의 위기, 전쟁의 위기, 유동성의 위기,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낙심하며 불안해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럴 때 이스라엘 군대의 시선이 아니라 다윗의 시선으로 봐야 돼요. 자, 잘만 하면은 위기는 곧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종교계 이 영성을 아주 심각하게 혼란스럽게 하고 오염시킨 신천지가 자체 내에서 그네들끼리 분규가 심각해지고 있어요. 신천지에서 이제 그 옛날 신천지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 지금 이런 그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신천지에서 다른 그 견해를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이 신천지 내에서 격렬하게 분규를 일으키고 있어요. 자기들끼리 싸웁니다. 그러면서 이 사이비가 그 폐단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전국적으로 광고를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런가 하면은 우리 교회 위상도 제고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이태원 클럽에 갔던 학원 강사, 이 사람에 의해서 교회 다니는 학생이 확진이 됐죠. 그걸 모르고 이 학생이 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막 1000명 정도의 규모의 교회니까 작은 교회는 아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친구가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교회에서 단 한 명도 감염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교회가 정말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철저하게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마스크 쓰고 거리를 띄우고 그리고 발열 체크하고 소독을 하고 이러면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자발적 선도적인 방역의 모범 모델로 지금 급부상하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잃은 것도 많지만은 그러나 반면에 얻은 것도 작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런가 하면은 코로나 이후에 한국의 국제적인 위상과 역할은 아마 이전보다 상상도 못할 정도로 엄청나게 커지게 될 거예요. 국제적인 인정, 국제적인 신뢰가 따르게 되면은 우리처럼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는 정말 엄청난 기회가 눈앞에 열리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보이는 위기는 남들에게는 위기지만 믿음으로 긍정적인 시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계관 안에서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위기가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위기 자체를 없애지 않으십니다. 다만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위기를 극복하고 이겨낼 힘과 능력을 주시게 될 거예요.
위기를 넘어선 자들에게 위기는 언제나 큰 기회가 된다는 것은 역사가 무수하게 증명해낸 사실입니다. 오늘도 믿음과 기도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놀라운 복을 다 같이 누릴 수 있는 우리 시경의 성도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의 풍파가 몰려오고 고난이 몰려오고 그리고 위기가 닥쳐오게 될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말씀대로 살려는 실천의 의지를 강하게 다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위기에 현혹되지 말고 위기에 함몰되지 말고 때를 기다리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때를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한 이럴 때일수록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믿음으로 살아라 말씀해 주실 때 믿음의 관점과 믿음의 시각과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운데서 하나님, 이 위기를 정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특별한 기회로 바꾸는, 은총의 기회로 바꾸는 그 축복을 우리 휴경의 성도들이 꼭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꼭 누릴 수 있도록 주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